마르시아의 경우. 그러나 모든 경우가 캐시와 똑같지는 않다. 많은 다른 유형이 있으며 어떤 것은 매우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아주 특수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 마르시아는 장기 치료 환자 중에 아주 초기에 내가 만났던 환자였다. 굉장히 부유한 20대 중반의 여성 마르시아의 경우 무욕증 때문에 치료가 필요했다. 그녀는 이유 없이 늘 불행하고 우울했다. 확실히 그녀는 즐거움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보였다. 아주 부유하고 대학 교육까지 받았는데도 그녀는 천박하고 지저분하고 나이 먹은 여성처럼 하고 다녔다. 치료하던 첫 해 내내 잘 맞지도 않는 청색, 회색, 검정 또는 갈색 등의 옷을 주로 입었으며 같은 색의 아주 더럽고 낡은 천으로 된 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녀는 외동딸이었고 부모는 둘 다 매우 성공한 대학 교수였다. 부모는 모두 사회학자였는데 종교는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과자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마르시아가 10대 때 여자친구와 교회에 나간 것을 갖고 놀렸다. 처음 상담에 임할 때까지 마르시아는 부모의 생각에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말했다. 감상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참된 무신론자로 하느님이 실존했다는 또는 심지어 지금 실존하는지도 모른다는 망상에서 도피할 수 있다면 인류는 보다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마르시아의 꿈은 새들이 방으로 날아 들어오고 그 주둥이에 두루마리가 물려 있는데 그 안에는 괴상한 형태의 고대 언어로 쓰인 난해한 메시지가 있다는 종교적인 상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무의식적인 면을 갖고 마르시아에게 따지지 않았다. 2년의 치료 과정이 경과하는 동안 한 번도 종교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우리가 중점을 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였다. 아주 지적이며 합리적인 부모는 경제적으로는 기꺼이 도움을 주었으나 감정적으로는 이상하게도 항상 엄격했고 먼 거리를 두었다. 감정적인 거리에 덧붙여 부모는 모두 자기 생활에만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시아를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밖에 내어줄 수 없었다. 그 결과 평안하고 온전한 가정을 갖기는 했어도 마르시아는 속담에서처럼 불쌍한 부잣집 소녀 같은 심리적 고아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직시하기를 두려워했다. 내가 당신은 부모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신은 고아처럼 옷을 입는다고 지적했을 때는 분개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유행이며 나는 그것을 비판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심하게 반발했다. 그녀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진저는 괴로울 정도로 되졌지만 그만큼 극적이기도 했다. 성공적인 치료의 결정 요소는 우리가 서서히 함께 쌓아 올린 따뜻하고 친근한 관계였다. 이것은 부모에게서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치료가 2년째를 넘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상담을 하러 들어오는 마르시아는 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낡은 천 가방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의 아주 밝은 색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밝은 주홍, 노랑, 연한 청색, 녹색 등 새로운 색깔의 가방을 사기 시작했다. 옷차림도 그렇게 바뀌었다. 이제 막 피어난 꽃이 그 꽃잎을 서서히 흔드는 것 같았다. 마지막 바로 전 상담 시간에 그녀는 얼마나 기분 좋은지에 관해 혼잣말하듯 말했다. 참 이상하지요? 제 안쪽만 변한 것이 아니라 바깥쪽도 모두 다 변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여기에 있으며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온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느낌도 전과는 아주 다르답니다. 제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무신론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젠 때때로 세상이 옳게 느껴지고 그럴 때면 제 자신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게 분명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오를 수 있겠어? 하고 말한답니다. 참 우습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주 큰 사진의 작은 일부분처럼 어딘가 커다란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그림을 잘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또 그것이 선하다는 것도, 제가 그것의 일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캐시는 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개념이 절대시되는 유신론에서 하나님은 무의미하다는 무신론으로 철저하게 탈바꿈했다. 이와 반대로 마르시아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무의미하게 여겼었지만 꽤 의미 있게 생각하는 상태로 옮겨갔다. 똑같은 과정, 똑같은 치료사였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결과는 둘 다 성공적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설명하기 전에 또 다른 유형을 살펴보자. 캐시는 치료사가 그녀의 종교적 관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하느님에 대한 개념의 영향을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한 경우다. 그런데 마르시아는 그 개념이 오히려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치료사가 없었다면 그들의 종교적 개념은 어떤 방법으로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같은 치료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 하는 회의가 생길지도 모른다. 치료사가 환자의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고의로 환자를 인도할 필요성이 있는 걸까?